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두 사람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분은 바로 이분인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원자바오 총리죠. 중국의 2003년부터 13년까지 만 10년 동안 제6대 총리였던 분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고 원할아버지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은 그가 재직하던 2008년 5월 12일 날 중국에 이제 대사변이 일어났죠. 바로 쓰촨성 지진 대참사 맞았습니다. 진도 7.8의 대지진이었어요. 피해 면적이 남한 면적에 해당되고요. 사망자가 8만 6천 명, 또 22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엄청난 자연재해였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자바오의 행동이 실로 영웅적이었죠. 그는 일각도 지체하지 않고 현장으로 2시간 만에 날아갔습니다. 여진의 위험이 있지만 그곳에 가서 진두지휘를 했어요. 구조대를 독려하고 무너진 건물 더미를 헤집으며 메가폰을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왔다. 총리가 왔다. 조금만 참아라. 울지 마라. 중국 정부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다녔어요. 이 말이 불안과 공포에 떨던 중국인들을 한데 뭉치게 했습니다. 그 잔해 속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군인들, 인민해방군에게는 누가 너희를 먹여 살리고 있는지 잊지 말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부모를 잃은 여자아이가 울부짖자 얘야 울지 마라. 정부가 너희를 돌보고 공부하는 것도 봐줄게. 집에서 지내는 것과 똑같을 거야 하며 그 자신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총리는 중국 15억 인민 가운데 서열 3위를 차지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낮아져서 지진의 현장을 누비는 모습에 비탄에 잠긴 중국이 힘을 모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은 1969년부터 74년까지 4년 동안 서독의 수상이었던 분인데 누구죠?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수상이 된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1970년도 12월 달에 그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조약을 맺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적국이었었는데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맨 처음으로 한 일은 유대인 위령탑을 참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때로부터 약 한 30년쯤 전에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 바르샤바,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 게토의 유대인들을 다 잡아 넣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나치에 항거했다 하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5만 6천 명을 죽여버린 그 일을 기리는 위령탑입니다. 초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 7시입니다. 이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그 위령탑 앞으로 다가갔어요.
잠시 고개를 숙여 묵념을 하고 또 조화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죠. 사람들은 의례적인 참배가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빌리 브란트가 위령탑 앞에 털썩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만 미친 듯이 터졌죠. 서독이 폴란드와 관계 정상화를 맺기 위해서 조약을 맺는 그날 아침에 브란트는 나치 독일의 잘못을 자신의 온 몸으로 이렇게 사죄한 것입니다. 사실 빌리 브란트 자신은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독일 사람이었지만 나치 치하에서 죽을 뻔하고 공민권을 빼앗기고 고국을 떠나서 망명 생활을 수년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치 강제 수용소 생존자인 폴란드 수상은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브란트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이후에 폴란드 사람들은 바르샤바 한가운데 브란트 광장을 만들어서 무릎을 꿇은 브란트의 모습을 담은 기념비를 세워주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이렇게 세계의 언론이 평가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평화를 위한 겸손한 행동이 독일을 살렸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전쟁광이라고 해서 따돌림을 받던 이 독일이 다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일 독일 통일의 기틀을 놓게 된 위대한 사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들이 자신을 낮추고 위험을 무릅쓰고 무릎을 꿇는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자바오나 혹은 빌리 브란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이 가장 위대한 겸손한 행동을 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한 줄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일국의 총리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어요. 이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초만원이었죠.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었었는데 6월절에는 그보다 10배는 되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 제사를 하러 들어온다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과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종려 가지는 저렇게 생겼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사람을 맞이한다 하는 것은 적군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 장군이나 왕을 향해서 그들이 가져다 준 승리와 해방을 축하하는 의미로 맞이할 때 하는 풍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았어요. 역시 위대한 왕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복종합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렇게 외치고 찬송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찬송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 이 포로 생활에 시달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고생을 하고 압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을, 이 시편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맞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셨나요? 오늘의 제목이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혹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 새끼 저렇게 생겨 조그만한 짐승입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이 성에 입성할 때는 말이나 마차를 타고 수많은 군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밑을 내려다보면서 당당하게 들어오는 법이죠. 지금도 대통령이 행차하려면 경찰이 호위하고 사이드카가 라이트를 켜고 검은색으로 진하게 코팅한 컨보이 차량들이 삥 둘러서 들어가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엄청나게 초라합니다. 코미디 같죠. 차라리 걸어서 들어가지 앉은 나귀 새끼가 불쌍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말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겸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다. 마치 빌리 브란트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고통을 나누는 분이다. 마치 원자바오 총리 같이요. 자, 모여 서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큰 기대를 가졌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평화를 상징하죠. 평화.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전쟁과 전쟁의 위협 때문에 지쳐 있어요.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상주하고 있어요. 그다음 무슨 일만 일어났다 하면 사람들을 붙잡아가요. 재판도 없이 고문을 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안보를 빌미로 해서 공포 정치를 일삼았어요.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한 가야바와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위대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지요. 자, 또한 나귀 타고 들어온 걸 뭘 상징한다고요? 겸손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더 많이 감동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분이 어떻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단 말인가. 예수님이 능력 많은 분임을 알고 있었죠. 하늘에서 떡을 내려 사람들을 먹였어요. 불치병 고쳐주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초라하게 나귀 타고 입성하니 이 백성들의 감동은 배가 되었습니다. 아, 능력 많으신 위대한 메시아인 줄만 알았더니 겸손하시기까지 하네 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의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시는 이야기니까 잠깐 정신줄을 흐트러뜨리셨더라도 지금부터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참 위대한 일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촨성 지진 났을 때 원자바오가 보여준 희생정신, 또 바르샤바에서 희생자 묘역에서 무릎을 꿇은 빌리 브란트 수상의 모습, 이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꽤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귀 타고 입성하신 메시아의 이 겸손과 이 사람들, 이 훌륭한 위인들의 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이 많은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귀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이 위인들이 보여준 겸손의 차이가 무엇일까?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함의 독특한 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겸손은 진정성 있는 진실한 겸손이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겸손도 있죠. 진실이 결여된 겸손도 있죠. 선거의 시즌이 돌아오면 정치인들은 자신이 서민과 함께하는 겸손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장에서 생전 먹지도 않던 오뎅과 떡볶이를 사 먹기도 하고, 국밥집에 들려서 욕쟁이 할머니에게 야단도 맞고, 상인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도 나누고, 양로원 방문해서 할머니들 손잡고 정답게 대화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뭐 별로 없는데요. 제가 이 지방에서 목회할 때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예배에 참석해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참석해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광고 시간에 제가 왔다는 거 한번 광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제가 그 부탁을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네,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할 수 없이 이 주차장에 가서, 교회 문 앞에서 제가 못하게 하니까 주차장에 가서, 그건 뭐 할 수 없죠. 거기서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고 자신의 얼굴을 알립니다. 거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다 마시고 집에 돌아갈 때는요, 최고급 승용차에 오르고 자기 참모들에게는 막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90도 각도로 절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제 방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이거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들이구나. 이 진정성이 결여된 겸손이구나. 한쪽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좀 무섭게 하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퍼포먼스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중국 총리였던 원자바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서 지진과 같은 사건, 또 그 외에도 뭐 멜라닌 분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때 이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었어요. 서민 총리다, 울보 총리다, 이런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는 재임 중에서 부패 척결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막강한 권력과 인기를 누리던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를 부패 혐의로 숙청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뉴욕 타임스는 이 전 총리, 그러니까 이제 총리에서 물러날 때입니다. 그 일가가 재임 기간 동안 27억 달러, 3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축적했다고 보도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국제탐사 언론인 협의회에서 이 원자바오 일가가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돈을 빼돌렸다, 탈세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이런 지도자들의 겸손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의 환호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정말로 죽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겸손한 일인데, 이제 진짜로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말로만 보여준 것이 아니었어요. 나귀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자기 자신을 잠잠히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만 진정성 없는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자주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겸손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좋아해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기를 좋아하니까 처세술로 겸손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겸손하게 인사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이 아주 몸에 배었어요. 하지만 저게 진심은 아닐 거지 싶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난 사람들도 거짓 겸손을 가지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시거든 말석에 앉으시오. 나중에 주인이 와서 아이고 이렇게 귀한 분이 어떻게 여기 앉으셨어요? 자 이리 올라와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또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볼 것이 아닌가. 하지만 초청 받자마자 상석에 떡 버티고 앉아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주인이 와서 이야기하겠죠. 저 죄송하지만 VIP가 오셔서 자리를 좀 내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둘째 셋째 이미 다 앉았거든요. 이게 밀칠 수 없거든요. 그러니 말석으로 얼굴이 벌게져서 갈 수밖에는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읽고 결심을 했어요. 맞아,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좋은 말씀이다. 나도 꼭 그렇게 해야지. 어렸을 때 결심을 했습니다. 어때요? 좀 기특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가능한 한 끝쪽에 자리를 잡아요. 맨 말석에 앉으면 속 보이는 것 같으니까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보고 날 알아보고 상석으로 올라앉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뿌듯하죠? 그럼 그렇지, 날 알아주는구나 이런 마음 가져요. 근데 어떤 날은 그 손님 청한 사람이 잊어버렸는지 뭐 더 중요한 일이 있는지 몰라도 아니 상석으로 올라앉으세요 이렇게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끝다리에 앉으니까 맛있는 음식은 저기 있어서 이걸 막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거기 앉아서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떠들고 웃고 대화하고 저는 본체만체 유령이에요. 그럼 마음 한구석에 아 내가 못 올 때를 왔구나. 다음부터는 절대 오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때요? 진정성 있는 겸손일까요? 교회에서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겸손한 사람이 인기가 있으니까 어렸을 적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으니까 겸손한 모양을 가지게 된 것뿐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은 아니지요. 몸에 밴 겸손일 뿐이지 진정한 마음의 겸손을 이 몸에 밴 습관이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떨 때 이렇게 행동을 보통 하지요.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저는 의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닌 게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그건 좀 잘못한 것 같으네요. 그 죄지신 것 같으네요.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그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을 겁니다. 아, 정말 내가 죄인이란 말인가? 저한테 대해서 야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목사가 사랑이 없구만. 당신이나 잘하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분노가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냥 따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이미지 정치하고 있어요. 진품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할 수 없습니다. 박물관에 가도 심지어 가짜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진짜 생화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똑같이 조화도 있고 생화도 있는데 꼭 물어보죠. 이거 생화냐 조화냐 물어보잖아요. 생화라 그러면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가짜고 저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겸손이 진짜 겸손인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나의 무익함을 통감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가? 정말 내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겸손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그렇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희생하는, 나를 낮추고 희생하는 이런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제일 우선적으로 차지해야 될 것은 경건을 위한 소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소원을 가져야 될 텐데, 그 모든 경건의 덕목 중에 제1번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겸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진실한 겸손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것을 소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한두 번 하는 것이나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이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 이걸 갖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걸 도달하고 싶은데 거기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겸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유일하게 완전한 겸손이었어요. 인간은 누구도 여기에 도달할 수 없다,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때 사실은 진짜 겸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의 겸손은 그 질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이 가지시는 모든 권리와 영광을 가진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진실한 겸손을 보여준 유일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깊이 겸비해지셨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따라갈 수조차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겸손을 가질 수 없어요.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말이죠. 완전한 겸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분은 예수님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중세 성인이 있습니다. 성자 중에 성자, 위대한 학자이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에게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대답이 뭐였을까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교만이다. 좀 어렵죠?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교만이다. 진정한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최고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성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성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자는 주님 앞에 설 때 잘한 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 구속하신 은총을 만입이 있어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의 마음은 상하고 깨어졌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달콤한 감사의 눈물로 주님을 대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임종에 임박해서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수고했다고 면류관을, 왕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면 나는 그 왕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이게 겸손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역설이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당신을 사랑해왔어. 이렇게 말하면요, 그 10중 8구 사랑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억압적인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10중 8구 그래요. 여러분,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효자는요, 자신을 불효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을 불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효자는 아니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역설인데요, 겸손도 똑같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내가 지금 겸손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교만한 행동을 하고 이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겸손,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만 드리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이야기하는 진정성 말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 죄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 다 위대하게 보이는 것, 겸손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남이 안 볼 때, 하나님만 보실 때, 혼자 있을 때 경건한 이 진정성, 남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더라도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더 이상 기분 나쁘질 않아요. 이상하게도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남이 보든 안 보든 희생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은 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영국의 선교사로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아무도 선교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시작을 했고 전 세계의 선교의 붐을 일으켜서 한 2세기 동안 이 세계를 영국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한 이 위대한 선교사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의 장례식 설교에서 성경 어디를 택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했겠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든지, 아니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라든지, 뭐 이런 구절을 읽어주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로 설교를 해주세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으신 자비를 따라 내 죄를 도말하소서. 시편 51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비문에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 가망 없는 벌레인 나를 당신의 인자하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런 비문이 윌리엄 캐리의 비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진실한 겸손, 진정성 있는 겸손,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의 환호나 인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그 위대한 겸손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진정성 있는 겸손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며 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조국이 우리를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한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경건을 향한 열망,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진정한 겸손을 허락해 주십시오. 가짜가 아니라, 페이크가 아니라, 남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함이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 가망 없는 벌레와 같은 나를 당신의 인자하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고백을 하며 죽을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사람들의 진정성 없는 겸손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깊이 돌이키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가장된 거짓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 하나님 아버지, 가련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가망성 없는 벌레와 같은 나를 우리 주님의 인자하신 손에 맡기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제 속에 진정한 겸손을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비난과 무시를 받더라도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무감각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희생하는지도 모르게 감사함으로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우리 조국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아무런 가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실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을 다짐하며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험한 세월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고 또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바쳤나이다. 주님께서 이 겸비한 예물 위에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일마다 형통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화롭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형통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었기 때문에 혹은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와 낙심과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져 버린 관계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위로를 공급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군문에 있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유학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살펴 주옵시며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하루빨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가 이 모든 정쟁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귀며 위대한 일을 겸손과 평화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내가 지금 죄인으로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며
괴로워할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겸손하려는 열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백석학원과 또 총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